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부서에 주신 꿈, 이 대학 일부 모두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함께 꾸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마주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사울 왕의 이 수하에 있던 이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 골리앗과 싸움을 승리한 이후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명성이 자자해지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윗을 사울 왕은 질투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 도망자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이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울 왕과 같이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사울 왕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울 왕과 같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존재, 혹은 오늘 이 자리에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울 왕과 같은 그 말, 오늘 나에게 어떤 사울 왕이 있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마주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된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앞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 하면 옆 나라인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몇 장 앞에 이 다윗이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그 장수, 거대한 장수,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골리앗이 속해 있던 그 족속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인데, 그 블레셋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가드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적국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나라 신하들이 자기 나라와 싸웠던,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이뤘던 그 장수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 자가 왕이시여, 이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와 전쟁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엄청난 능력의 장수입니다라고 그 가드에 있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전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다윗이 행한 일이, 그래서 이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전했던 그 말, 이 자가 다윗이다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은 이곳에서도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니 미친 행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 시기가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겪지 않아도 되는, 받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었음에도 다윗은 사실 그 하나님의 과정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었겠죠. 끊임없는 목숨의 위협과 심지어 이 수치의 자리에 내려갔던 다윗, 이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감정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다윗은 지금 그 감정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린 점점 더 외로워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여러분과 시대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드디어 40이 되었거든요. 남자의 나이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40부터. 제가 어린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인터넷이 느리고 훨씬 더 다양한 어플이 없었고 이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저 문자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훨씬 여러분보다 타이핑도 빨랐습니다. 엄청나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막 대답하고 답장 주고 편지 써서 답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기다릴 수조차 없는, 이미 이토록 디지털화가 되어서 살아간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속도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제가 느껴지는 건 그 시절이 훨씬 지금보다 덜 외로웠다는 것이에요. 글쎄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시절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할 수 있죠. 우리도 오늘 만약에 단톡방 하나 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 전하고 답하고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상해요. 무언가 그 아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가 전하는 이 달콤한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많은 팔로워와 친구 목록이 나를 외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다윗이 마주한 철저한 외로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직면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가장 첫 번째 이 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시대적 외로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처럼 대학 일부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가 갖춰야 할 준비 두 가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춰야 할 준비, 그 첫 번째는 청종의 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인 뒤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다. 곧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청종인데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려서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청종의 태도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대학 시절 숱하게 들었던, 제 대학 시절이니 2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대로 믿을 만한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왜 이와 같은 이 세대의 풍조가 생겨났을까요? 그건 이전 과거의 역사에서 인류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 당연히 인류가 온전히 따랐던,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모더니즘 시대에 있었던 이성과 과학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잘 됐어요. 발전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늘어나고 발전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발전한 과학과 기술로 인류가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없어. 세상에 완전한 진리는 없구나. 어쩌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장 힘겨운 종교는 그래서 우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오직 나만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의 선택을 신뢰해라. 너의 인생을 너가 결정해라.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이전에 그 경험처럼 될지 모르니 아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요. 내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남아야만 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나의 인격도,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력도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토록 혼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 완벽해지려 하는 걸까? 왜 이걸 얻어내려 하는 걸까? 어쩌면 끊임없는 불신이 내 안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댈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모두 내 생각대로 결정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다윗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로가 있는데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는 그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보는 청정의 태도를 연습하고 경험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으니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이후에 가장 먼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 이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까요? 오늘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이걸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너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니? 여러분,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익숙하게 이 자리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기만 하는 것, 사실 그걸 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달아요. 단 내 인생 20년, 21년, 22년 점점 내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올 한해 어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형제요, 자매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곳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시간 절대로 포기 못할 겁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유익과 기쁨,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 몰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당시 다윗이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시편 142편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청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청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춰야 할 준비, 그 두 번째는요, 마음의 용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강조점이 달라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들려진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선지자 갓이 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다윗에게 유다 땅은 어떤 곳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에게 유다 땅은 방금 도망 나온 땅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던 곳, 나를 잡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군대가 나를 뒤쫓는 곳.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괴팍한 분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이토록 혼란스럽단 말입니까? 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한 내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다윗이라면 이 말씀에 청종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에 즉시 반응해요. 이 원어로 보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후에 그리고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자마자 그리고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렸고, 알게 된 순간 다윗은 바로 움직여요. 우린 질문하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난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다윗이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된 그 비밀이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앞뒤로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본문 훨씬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장면이에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찾아가요. 그 집에 수많은 형제들을 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당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는 의식이었어요. 이 구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힌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추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 두려움을 다시 한 걸음 더 그 두려움을 향해 내디디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너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친 채를 할 만큼 인생의 그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가 있을 곳은 가드 땅이 아니야. 너가 있을 곳은 아둘람 굴이 아니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의 압도됨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의 유다 땅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나아갈 수 없어 피했던 그 유다 땅이요. 내 목숨이 흔들리고 내 인생에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삶의 현장, 다시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한 걸음 더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끌고 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영역에 오늘 한 걸음 내디디실 결단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때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믿을 수 없게도 내게 어떠한 결단과 용기가 생겨나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때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 이 은혜를, 이 경험을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서 올 한 해 대학 일부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자리를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청종의 자리, 이 20대의 시절 내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산하고 고민해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죠. 신앙은 선빵입니다. 인생의 신앙은 무조건 선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일어났는데 좀 늦었네, 빨리 준비하면서 학교 가는 길에 해야지, 직장 가는 길에 해야지. 여러분, 되던가요? 못합니다. 내 아침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바로 해야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가서 해야지.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나는 예언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거든요. 못해요. 다만 선빵을 날려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을 만큼 무장이 해제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종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가 이와 같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인생의 사울왕과 같은 어려움을 부딪혀내고 기도하며 마음의 용기를 그에게 붙돋아주고,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100걸음 20걸음 나간 게 아니라 지난주에서 한 걸음 나가는 인생. 여러분, 저에게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 대학 1부에 위한 설교임과 동시에 저를 위한 설교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젠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로 마음 놓지 마십시오. 다윗은 오늘 이후로 10년을 도망 다녀요. 여러분, 결단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를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내 다음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나에게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걸 붙드셔야 돼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 우리 시편 18편 29절, 우리 이 고백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 일부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나의 영혼에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절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사우랑을 만나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결단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청종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게 해주신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야둘람 공동체와 같이 홀로 있던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청종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며 나아가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제가 방금 떠나온 다시는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제 인생의 유다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너무나 야속하게도 나에게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하나님, 내 안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반드시 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한 걸음 그 땅을 향해 내디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마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인 줄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내 영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유다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전진하는 주의 청년, 그런 나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